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어라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어제도 안식일 논쟁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게 다른 안식일, 그러니까 뭐 다른 날의 안식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종류와 성격 자체가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왜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또 하나의 안식일 이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제 본 안식일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 그거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시작을 알게 하는 안식일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에 듀테로스 프로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략을 했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가는 7번째 주일이 있는데 오순절 다음에 초실절, 그 초실절 다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밀 이삭이 맺혔죠. 그게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이 뭐냐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누가 이룬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날 교회를 시작하게 완성시키는 것을 누가 이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이루는 교회를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이 인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그 12지파를 다윗이 먹었다는 것은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다윗이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 탄생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안식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가 어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뭐냐면 또 다른 종류의 안식일에, 그래, 또 다른 종류의 안식일에 이번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안식일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성령으로 임한 오순절, 이게 오순절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시작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시대, 그게 지금 또 다른 안식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나 그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충만함으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베드로와 11 제자가 복음을 외치죠. 그죠? 지금 그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변두리로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갔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12 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제자는 자살하고 11 제자가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숨어버렸잖아요. 손이 말라버렸죠. 아무것도 못했죠. 그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역사로 뒤바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죠. 오른손 마른 사람. 왜 오른쪽 손일까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됐냐? 마른지라. 여기서 마르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잎이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밖에 버려지느니라.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어떤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보지 못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교회의 상태. 그게 누구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부활하는 그 얘기를, 패턴을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그래요.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여기 일어나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위로 일어서라. 이게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여기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숨어서 묻혀버린, 세상의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손이 말라버린 교회예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부활해라. 그리고 어디에 서라? 한가운데에 서라. 어디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지 말고 역사와 세상의 중심 안으로 우뚝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네 마른 손을 활짝 펴서 나에게 내밀면 그 마른 손에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고 이제는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는 다 뭐냐면 손이 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손이 말라버렸어요. 생명력이 그 안에 흐르지가 않아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맨날 아침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면은 형식만 있지 감동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손이 마른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게 손이 마른 거예요. 예? 여러분, 맨날 삶이 감사가 넘쳐요? 짜증이 넘쳐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짜증날 일이 많아요? 짜증만 나죠 그냥. 그게 손이 마른 거예요. 손이 마른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우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죄책감 만들고 의무가 돼버렸잖아요. 전도하고 선교가. 그냥 안 하면은 이직지근하고,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러고,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뭐 목사인데 이거 안 하면은 괜히 막 의무감에 쫓겨나가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몸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저 썩을 거 저것이 나랑 어떻게 같이 천국에, 저 인간하고 내가랑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지옥이다. 그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도 없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버린 거.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주변부에서 누가 나 예수 믿나 이거 안 걸리려고, 그죠? 요즘에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래서 밥 먹고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탁 먹잖아요.
숟가락 들면서 감사합니다. 눈 한번 하듯이. 왜? 누가 볼까 봐. 그러니까 다 주변부로 다 가가지고 손이 말라버려. 입도 못 열잖아요. 이게 다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생명의 수분이, 내면에 생명의 물기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니까 손이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일어나라, 중앙의 한가운데로 서라,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다 따라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손이 마른 교회, 손이 마른 성도가 어떻게 생명력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흐르는 성도가 되는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연 거예요. 말씀을 열죠.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니까 그 말씀에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가잖아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이게 회개라고요. 지금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뭐 주님 그러지 뭐 말만 주님이지 누가 주님이 내가 주님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스탑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었더니 내 안에 있던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과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텅 빈 가난한 자가 된,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애통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냐면요, 갓난애기예요. 내 새끼 갓난애기가 엄마한테, 갓난 아기가 제일 온유한 거예요. 왜? 그 갓난 아기는 자기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따요. 엄마가 들면 들리고 엄마가 닦아주고 엄마한테 완전히 다 길들여지고 엄마한테 완벽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엄마 전만 사모하는 상태.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그 상태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젖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로 내 배를 꽉꽉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상태로 사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채워진 이 배부름으로 다른 배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은혜가 흘러들어오니까 꾸정물이 나가서 내 안이 깨끗해졌어요.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렇게 청결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변부에 휩쓸려 있던 인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더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게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면 마른 손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손이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는 왜 손이 마른 자가 됐는가? 간단한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다 말라버리지. 다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1,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손 들들들 떨리잖아요.
그지 우리 일 한번 하면 또 그런데 우리 서진이가 이번에 운동회 가는데 뭐지 이렇게 과자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과자 있습니다. 그거를 밥 먹을 때 쟤 좀 갖다 줘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제 가더라고. 가는데 하나 주고 오는 거야 하나. 그러지만 지는 이만한 저기 뭐야 이게 뭐죠 이게 파이 이만한 파이를 받아왔어요 파이. 근데 지는 뭐 준 거예요? 새우깡 같은 거 하나 준 거예요. 그거 하나 주고. 야 그거 주면 어떻게 너 이거 다 주고 와. 다 주고 와. 근데 그거를 못 주더라고. 애니까 뭐 용서하십시오. 우리 서진이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돼 또 이런 말. 뭐 그건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것 하나 주는 것도 벌벌 떨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손이 말랐습니까? 누구한테 칭찬하는 말도 인색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예쁘다, 참 멋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인색하고 속으로는 못생겼다, 이 뚱땡이야 뭐 하여 이런 말만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남한테 부드러운 시선 하나 주는 것도 인색하고 남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조차 인색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메말라 버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야 우리가 손이 마른 인생이 손을 펼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손 마른 인생, 손이 말라버리고 마음도 말라버리고 다 말라버린 인생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수분과 같은 물과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야 우리의 손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